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시간 속에 지성소인 이 안식일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오직 말씀만을 온전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밸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받는 이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 3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요단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건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장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도하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노란 글씨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다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자, 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홍수로 넘쳐서 물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또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기 앞서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이 여리고성 초롱벽, 정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공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7장 또 8장 이 장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또 다른 한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천 명만 데리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던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두철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은보화, 여리고성에 있는 성에 빼앗은 모든 금은보화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간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전혀 여호수아가 그전처럼 기도했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줘서 이제 아간을 죄비법계에서 이제 모든 그 문제가 밝혀지고 이제 아간의 죄가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에 걸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8장 10절 이제 2차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실패했지만 다시 그 아이성을 꼭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성 두 번째 그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전투에서는, 그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439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로의 계단 7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우리가 하루를 앞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센트럴 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장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제가 노란 글씨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3일 후라 하겠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갈 길이 먼데 바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건너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건너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3장 2절에 보면 그 요단 강변에서 유숙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지 않고 멈춰선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5절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정말 거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로 보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살피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지 출애굽기 19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요. 이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해서 모두가 다 3일 동안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10절, 14절,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옷을 빨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결혼을 한 모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다린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맡기고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그 더러워진 그 죄의 옷들을 다 완전히 빨고 또 자기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그 회개의 일을 3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서 3권 166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아야 했으며 그들을 위해 곧 행해질 위대한 기사에 주의를 고정하지 못하다 막는 일체의 것을 삼가야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중요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두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그런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3권 167쪽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순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였을 것 같으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자신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결케 하는 일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은 영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3일 동안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그 요단 강변에서 머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다. 기사라는 말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옷을 빨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이 여호수아에 모두 이 여호수아 3장에 7번 등장하죠. 6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왜 이렇게 요단강 건너기 앞서서 언약궤를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기 전에 맨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000 규빗 정도, 그러니까 1km, 0.5마일 정도 뒤에 이어서 네 지파,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 이 선봉부대 네 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파와 모든 가축들과 또 식솔들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을 쭉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운데에 뭡니까? 이 성소가 이제 딱 성막이 이렇게 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수경을, 야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나팔이 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진영 앞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 상징물, 그게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표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전체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삶, 특별히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7절.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으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순종했을 때,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단 강물이 멈춰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 말아서 쌓였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맨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과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떤 생각들, 판단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매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 광야를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건너고 하늘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 세상을 통과해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해서 하늘 가나안에서 모두 모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사랑의 주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들을 살피며 모든 죄들을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놓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험한 광야를 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무사히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